오늘 43강은 길 위의 사람들 시리즈 네 번째 편으로 발해 신학자인 고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왜 동료 목회자들은 그의 신앙과 설교를 일컬어 발해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고운 목사님의 삶과 신앙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입니다. 그리고 그 극적인 드라마 속에는 발과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그 드라마 속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된 배경을 짤막하게 소개한 후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된 사연도 참으로 극적입니다. 제가 고운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당시 구독하고 있던 국민일보를 통해서입니다. 목사님께서는 2009년 12월 31일 국민일보 섹션지인 미셜라이프의 송년 기도시인 주여 해가 지지 않게 하소서를 게재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복을 받았는지를 감동적으로 표현한 시였습니다. 궁금해하실 독자분들을 위해 송년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도 볼품없이 작고 묻힌 자원도 보잘것없는 가난과 어둠밖에 없었던 세계 최빈국이었던 땅. 잃고서 찾지 못한 지 60여 년 마주보며 서로 피토하는 아직은 반쪽 땅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 단시일에 이처럼 급성장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목사님은 송년시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은혜의 해가 이 한반도에서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축복의 탑이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셨습니다. 그 송년 기도시는 선지자들의 예언과도 같은 대서사시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분을 언젠가는 한 번 정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 1월 중순 개인 비용을 들여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크기의 카드를 1,000장 제작하였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님께 안산제일교회를 주소지로 하는 우편으로 엽서 100부를 보내드리고 허락 없이 인쇄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900여 장의 엽서는 사람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며칠 후 고운 목사님께서 제게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 만나자는 언질도 주셨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 이후에 목사님을 자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송년시에서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기도와는 반대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북한 어뢰 공격을 받아 천안함이 침몰하고 46명의 장병이 산화하는 사건이 그해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백만 마리의 돼지와 닭을 살처분하는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고운 목사님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2009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송년 기도시에서 2010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해가 이 한반도에서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때로부터 시간이 1년 정도 되었을 때인 2011년 1월 2일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일정으로 겨울 국토순례를 나섰습니다. 저는 영하 25도의 날씨와 눈보라가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 순례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걸을 수 있을지 여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99세주처럼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10분 정도 전화 기도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지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종료하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시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하고 힘든 겨울 국토 순례길 800km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기도와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발해 신학을 설교하시는 고운 목사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운 목사님은 1946년 6월 전남 신안군 도초에서 태어나
서교초등학교와 도초중학교,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1977년 호남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1978년 5월 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셨다. 2016년 12월까지 심우하다 원로 목사로 추대되셨다. 그리고 1년 반 전인 2024년 12월 28일 78세로 별세하셨다. 병들지 말고 건강하라. 경기도 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님의 11번째 계명이다. 목회자로 50여 년 살아온 그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10계명 외에 지키는 건강 계명인 것이다. 병들지 말고 건강하라는 문구는 그저 사람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는 평범한 인사 문구처럼 들리겠지만 고훈 목사님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의 인생은 투병과 회복과 투병의 처절한 역사였다. 1967년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폐결핵에 걸렸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했다. 대학 진학도 군입대도 못했다. 간장염과 위장병, 기관지염에 폐결핵 3기까지 겹쳤다. 그의 인생은 처절함 그 자체였다. 그는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병 고침을 받고 신학교에 진학했다. 그리고 1978년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던 고훈 목사님이 2001년 1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된다. 암세포가 췌장과 십이지장, 임파선에 전이된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그의 나이 55세 때였다. 교인은 1만여 명으로 불어나 지역 교계에서 주목받고 있었다. 기독교 문단에서 인정받는 시인이기도 했다. 이렇게 황금기를 맞고 있을 때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 고 목사는 위 절반과 췌장의 3분의 1 십이지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했다. 항암 치료도 했다. 병이 낫는가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09년 1월 이번엔 합병증이 찾아왔다. 폐혈증과 폐렴, 대상포진이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고 목사는 이런 한계 상황에서 의지를 새롭게 하는 소식을 들었다. 지인으로부터 발 관리를 잘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은 것이다. 이후 집이나 사무실의 러닝머신에서 1시간씩 하루 3번씩 운동했다. 날씨가 좋은 날엔 밖으로 나가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했다. 다시 살아서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사소한 것에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전도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발도 매일 깨끗이 씻었다. 연고와 로션 등으로 발을 마사지하고 트거나 갈라짐을 막으며 피가 통하게 했다. 걷기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목사님은 투병을 통해 소중하게 깨달은 것이 많았다고 했다. 병을 이긴 비결은 발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발에 늘 고맙다고 말합니다. 발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눕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고 걷는 것은 삶의 연습입니다. 투병을 통해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을 갖게 됐어요. 암으로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은 말기 암투병 중에도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며 삶과 신앙을 시로 승화시킨 시인이자 목회자입니다. 그의 걷기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성을 다지는 행위였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시를 통해 고난 중에도 걷기를 멈추지 않는 순례자의 모습과 영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고훈 목사님은 걷기 애창가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걷는 게 내 항암제입니다. 눕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고 걷는 것은 삶의 연습입니다. 또 고훈 목사님은 걷기에 관해 새로운 해석을 하신 분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운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봉사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다. 고훈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 성도들은 목사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고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훈 목사님,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강의를 끝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시 나는 걷는다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나는 쉬지 않고 걷는다. 삶을 얻기 위해 황토길을 걸으면 내가 흙인 것을 알고 하천길을 지나면 나도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잡초길을 걸으면 내가 모질게 살아야 함을 알고 숲길을 걸으면 다가오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돼야 할 것을 알고 들꽃길을 걸으면 만나는 모두에게 내가 웃음이어야 함을 안다. 오늘도 나는 쉬지 않고 걷는다. 삶을 내기 위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길 위의 사람들 5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절대자 앞에서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나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에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걷기를 통해 살아있는 모든 것에 안부를 전하는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